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주님께 사랑 고백해볼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길을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기뻐할 것뿐일세.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을 갖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믿음의 삶이란 내 힘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닌 빨리 주님께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삶이며 또한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소망을 두는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믿음 생활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치맛바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사전에서 보면 여성의 극성스러운 사회적 활동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자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변 환경에까지 영향을 주는 엄마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맛바람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치맛바람이 존재하였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이란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지칭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대담한 요청이며 또 어찌 보면 그 시대 치맛바람에 정점을 찍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스운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자매였던 살로메였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모였으며 청탁을 부탁한 자신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계는 혈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말을 오늘날의 말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 아마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야, 이모가 너 위해서 늘 노력하는 거 너 잘 알고 있지? 그러니 네가 왕이 되면 내 사촌들을 꼭 하나는 국무총리에 그리고 하나는 비서실장 자리에 앉혀야 된다. 예수 너만 믿는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요청의 순간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혈연으로 얽혀진 더러운 청탁의 순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혈연 관계가 아닌 자신들은 지금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왠지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세의 자리를 그들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혈연을 이용해 자리를 약속받고자 했던 그 요청에 제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모든 제자들을 한자리로 모으시고는 아주 중요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해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올바른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그 믿음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더욱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께 두 아들의 자리를 청탁한 이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분노한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오로지 자신들의 일만을 집중하여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본인은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러기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고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20장에서도 살로메의 청탁에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고 있는 지금 그 자리가 세상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이기에 이 잔을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이 마치 세상 영광과 명예의 잔이라고 그들은 생각해버려서 자신들도 충분히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예수님께 대답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는 다른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얻어야 할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보다 자신들의 권세를 더욱 생각했으며 예수님의 죽음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더욱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완성하실 하나님의 일보다 예수님을 통한 자신들의 세상적, 정치적 나라의 회복과 그 안에서 자신들이 얻어야 할 권세만을 생각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 혈연을 이용하여 청탁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수님 옆에서 직접 그 말씀과 가르침을 그것도 수차례 들으면서도 결국 하나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여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예수님을 따르고 말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리해서 선을 긋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리고 반대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 자신의 일만 하는 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 말도 전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실제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오히려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정작 그 교회를 다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욱 혈안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 더욱 큰 신앙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교회란 자신의 돈벌이의 수단이고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고 자신의 뛰어남을 뽐내기 위한 수단이며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성도의 모임 속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생겨버리며 결국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날 속출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더욱 먼저 내세우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먼저 하게 되므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야, 교회도 세상과 별거 다를 게 없네? 혹은 교회도 결국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네? 라는 평가를 받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시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반드시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을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라 표현하시면서 결국 자기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오히려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예수님 본인 역시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을 섬겨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그 기초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에 하나님의 일의 기초는 섬겨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것에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나의 일과 같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들과는 전혀 그 기초가 다른 곳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따라가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오히려 섬김받아야 할 분이 우리를 섬기기 시작하셨으며 오히려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그 생명을 오히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과 헌신 그리고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의 일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세상에서 낮아지고 섬기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세상에 그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삶이 일상의 삶이 되어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길 수 있을 때 그때가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때임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 그 모습을 보는 이로 하여금 오히려 교회를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 그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배우기도 이전에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게 내 삶의 방식인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시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 이처럼 내 가족 하나 섬기지 못하고 내 이웃 하나를 위해 낮아질 수 없다면 이는 절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위해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자신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기가 직장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그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섬기고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삶의 주변에서부터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바로 우리 늘봄교회의 개척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봄교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가 정해지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많은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돕는 자, 개척 멤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과 병 고침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문제 있는 자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연약한 삶의 모습과 아픈 부분이 있는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안수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들을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형통함을 주시고 삶의 문제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판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며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 되는 평화로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곳에 손을 얹은 자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예수 보혈로 그 위에 덧입혀 주실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 떨림, 손발 저림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관절마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되살아나는 주님의 축복과 역사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찬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떡과 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떡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고 잔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찢기신 몸이며 흘리신 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날 모든 자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승천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을 대하기 전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사려다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이 성찬을 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그 모든 죄까지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진 모습으로 주님의 아버지 상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나 누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실 때에는 포도주에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떼시되 아직 드시지는 마십시오. 또 제가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나 누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떼신 떡을 잔에 충분히 적셔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집례자인 제가 떡과 잔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종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종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먼저 마치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백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백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경훈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원경훈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다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원다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였습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며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념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을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후히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감화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